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헌금에 대해서 언급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적용에 있어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전통적으로 너무나 잘못되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2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죠.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렙돈을 넣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햄버거 겨우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을 넣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원조가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겨우 두 렙돈 한 고드란트밖에 되지 않는 이 돈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리고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끊어서 읽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는 없는 중에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는 중에 헌금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 왔고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네, 완전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각 사람마다 헌금하는 모습이 달라요. 부자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얼마나 대단하냐. 막 이렇게 미화하듯이 또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녀의 헌금이 여기 나온 모든 사람보다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우리는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빠듯한데 왜 교회 나가서 헌금까지 해야 하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가난한 중에 봐라. 이렇게 헌금하는 과부도 있지 않냐? 그러니 가난해도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셨다가 믿음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그 이야기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데 하나님이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야? 아니면 목회자가 요구하는 거야? 라는 의심과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헌금하는 게 아까우시면 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마음이 기꺼이 동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가난한 과부 헌금의 본질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이 2렙돈, 오늘날 당시로 보면 이게 한 500원에서 2,000원 정도 불과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실 텐데, 먼저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이 시작되니까 누가복음 21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떼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5절로부터 47절에 어떻게 말씀했나 우리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여기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과부의 가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산은요, 집 전체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거룩한 척, 마치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 것처럼 그들은 이 과부에게 강요해서 혹은 세뇌를 시켜서 어떻게든 재산을 바치게 하여서 모든 재산을 바쳤어요. 그런데도 없는 중에 자기의 생활비를 다 넣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님 확대 해석이잖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으로 가서 38절부터 오늘 전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갑자기 헌금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전 재산을 지금 바쳤다. 전 재산을 바치게 해서 이 과부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는지 아시겠죠? 헌금의 진실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어요. 내 거 다 챙겨놓고 내 거 다 꿍쳐놓고 그러고 헌금해요.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착복한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한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노리고 헌금하도록 강요한 것. 바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 받는 판결이 40절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는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또 생활비의 전부를 바치도록 이 여인은 강요되었고 세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아깝다, 의미 없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헌금하도록 강요하고 세뇌시킨다면 그 자식들은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헌금하면 축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종교 지도자는 양심을 갖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듯이 헌금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빼앗았잖아요. 전 재산을. 그런 짓은 어떤 놈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통 교회들이라면 적어도 그런 헌금을 할 때는 멈춰 세워야 돼요. 예전에 성린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였어요. 저희 이제 집안은 식구들이 막 우리도 교회 건축 하는 뭐 좋겠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건축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어머니랑 뭐 상의 없이 헌금을 이렇게 제목을 써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 한 1,000만 원 이렇게 써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철도 없이 1억을 써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얘가 이거 장난하는 거냐? 우리가 니네 집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내냐? 이거는 교회 장난할 수 없고 이 기록에 남으니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김지원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혼을 내진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이런 믿음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하셨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상의도 안 하고 네 돈도 아닌데 그렇게 했냐고. 아니 앞으로 1억을 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네가 벌어서 하고 아니 내가 신학생이고 앞으로 목회자의 길 갈 사람인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22살 23살 어린 청년이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돈이 생기면 다 교회. 저는 지금이라도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 교회에 필요한 거 뭐 살까? 어디에 필요한 거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로 교회로 쓸까? 이런 궁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돈 주시면 사실 저는 나가기 바빠요. 남 퍼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수중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 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집에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보다는 그렇게 나눌 때 오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 투자입니다. 투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런 투자의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시면요, 드리고 나누고 베풀 때 진짜 더 행복해집니다. 네,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잘할까? 어떻게 하는 헌금을 기뻐하실까라는 내용을 얘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거 뻔히 알면서, 없는 거 뻔히 알면서 헌금을 강요해서 그들의 가산을 탕진하게 하고 그들이 어려워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헌금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네요. 헌금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녀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칭찬하시는 헌금의 내용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큰 재물, 재산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예수님은 정말 큰 어마어마한 돈으로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내용이 오늘 있는데,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는 헌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 강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 부자를 제자 삼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이쁘셨으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 사랑스레 보시면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하고 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예수님 분명히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그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헌금 강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강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어. 야,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께 장례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면 나중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오늘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그냥 예수님께 들이부었는데 조금만 발라도 향이 온 방 안에 진동을 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신혼 살림으로 혹은 장례식 때 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어요. 예수님의 온몸에 발라드렸어요. 예수님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 마음껏 바치고 기꺼이 드린 이 헌금은 예수님이 받으셔요. 예수님이 쓸만하다 부르신 제자에게 헌금을 강요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바쳤을 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세리장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고 했을 때 야, 너무 과하다.
적당히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요? 제가 좀 요약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째,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부자가 드리는 자발적인 헌금 예수님 칭찬하셔요. 순종하며 기꺼이 드리는 헌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헌금 결코 여러분 작다고 하지 않으면서 칭찬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얘기를 더 길게 하면 사실 길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다음 주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해라. 아주 적은 헌금이라도 내가 칭찬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기꺼이 적은 돈이라도 헌금해라. 이걸 강요하려는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라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착취하듯이 빼앗듯이 강요해서 그들을 헌금하도록 만드는 짓은 나쁜 짓이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동생들이 이 돈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그러면 삼촌이 이거 바꿔줄게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0,000원이 제일 큰 돈이었는데 제가 이제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삼촌하고 이걸 바꿨던 것 같아요. 예. 좀 더 많이 알고 물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혹은 그것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분명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금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무엇보다도 초신자인데 막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꼬시듯이 가르친다면 그게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종교 지도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도 있지만 물질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사실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이 잘 살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잘해야만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헌금을 잘해야만 그 사람이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서 가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과하다 생각되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거든. 그럴 때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산이 흔들릴 정도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여러분들 불편해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도 헌금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셨다면 그 말씀의 핵심과 본질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설교하는 저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가난한 자들을 보거든 함께 나누며 또 섬기며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